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 늘 그 일 속에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죠. 실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들도 적지 않게 생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일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자라나서 이렇게 이제 장년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모든 일 속에는 늘 언제나 기대감이 있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린 아이 때를 한번, 갓난 아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갓난 아이 때 영상을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위를 받아든 그 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전혀 이제 모르고, 또 아무튼 엄마가 주니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받았다가 또 너무 쉬어가지고 이렇게 또 삼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입에 집어넣고 하는, 어쩌면 그런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대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 늘 뭐 안전자산을 모은다든가 노후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경험으로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실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늘 안전한 것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편안하죠, 안전하죠. 그런데 그 안전한 자기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확실한 세계 속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불확실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실은 광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모두 다 광야 생활을 다 했습니다. 요셉도 보면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보면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시고 뭔가 좀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 인생을 그저 이렇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뭘 얻기를 원하죠?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죠. 평안을 얻기 원하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올 때 좀 더 막 기쁘게 올라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지켜줄 것이다, 막 이렇게 해야 내가 막 힘이 나고 안정감이 들고 더 하나님 앞에 막 나오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지금 매주일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해도 별 그냥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배 시간 나오는 게 그냥 늘 그냥 그저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다른 때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막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성전에 올라올 때 뭐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전에 올라올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너희 수고에 떡을 먹음도 헛되다. 아니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부터 김을 확 빼놓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면 그 다음에 올라오고 싶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자, 2절의 말씀도 보면요, 성전에 더 열심히 올라오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로는 좀 부족하다 싶은 말씀이 소개가 되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가 있죠.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도분들이 핑계 삼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늦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그래서 난 특별히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나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이럴 때 이 실은 핑계 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경쟁 사회고 불확실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한두 번 더 받았다가는 잠이 많아져 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부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소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손을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성을 세워주시고 집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아멘. 이런 막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게 성전에 올라올 맛이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면 좀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잠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고 얻는 것보다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시는요,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짓는 시인데 시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니까 이 전도서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했던 이 전도서 말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도 헛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헛될 것 뿐인데 내가 굳이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지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릴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좀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모두는요, 실은 자기 수고로 살아갑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는 수고가 있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떡을 먹는다. 실은 우리가요,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야 이게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의 수고가 필요하냐면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맞아,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단순히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집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을 지을 때는요,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짓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집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짓는데 육신이 거하는 집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집 지을 수 있고요, 그 육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말을 지금 이 솔로몬이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생각하는 집은 육신이 가서 편안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로서의 집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고 해도 영혼까지 들어가 이게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집은 아무리 좋아도 늘 그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늘 어둡고 무겁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는 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집은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있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집을 세우며 성을 세우며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수고를 다 해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집에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2절에서 헛되다를 강조하는데, 결국 이 헛되다는 것은 우리가요, 이것을 집을 제대로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 하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가요, 굉장히 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만약에 게으른 사람 같으면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곡간에 넣어놓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이렇게 천막으로 좀 덮어놓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뭘 했다는 겁니까? 있던 거를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것을요 다시 짓는다는 것도 이게 수고로운 일입니다.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게으른 생각 가지면요 대충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이 쌓아둔다는 것도 이게 보통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화분 하나 이렇게 옮겨 놓는 것도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헐고 짓고 쌓아두는 것,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평안하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 생각일 뿐입니다. 평안이 생각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자기 생각대로 됐을지 몰라도 평안은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에 보면 내 준비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준비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요, 인생은요, 준비만 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라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건 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쓰임을 받아야 이게 누려지는 거죠.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을 다 지었는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다 쌓아놓았는데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일이 성경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 그 포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아멘입니다. 네. 아니 인생을 살 때 이 정도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네. 사모함이 되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참 저는 읽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걸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 그러니 이걸 잘 누리자 하면 되는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좀 흐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헛되고 헛되다 수고하는 거 다 헛되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니 자녀 문제가 누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녀 문제가 어떻게 누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때는요 왜 수고하죠? 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잡니까? 왜 그렇게 하죠? 내가 다니는 직장 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을 보면 기업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죠. 그 기업에서 이윤을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세상 어떤 모임이든지 보면 그 모임에서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 모든 모임과 기업 속에는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는 목적을 갖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를 위해서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요 나중에 이 자녀한테 지금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목적과 이 목적이 자녀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녀는 목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누리는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할 때 오늘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자녀를 키우실 때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이 자녀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배워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즐거워하기 원하시고 그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하시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그 자녀를 통해서 알아가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주신 것은 뭔가 그런 내 욕심을 채우는, 뭔가 내 뜻을 이루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것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알아가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가기 원하시고, 자녀를 내가 내 힘으로 막 한 게 다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녀가 막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주 중에 화살 같으니, 자,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많으면요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싸우러 나간 사람이 이 화살통에 화살이 한 2개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2번밖에 못 쏘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쏘더라도 이걸로 안 되면 저걸로 또 쏘고 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식 이야기를 한 다음에, 화살통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성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은요 그 당시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였어요. 성문에 보면 이 재판소가 이제 설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실은 누구를 만납니까? 원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는데 그때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맞아요? 그러면서 막 들이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막 거들어주고 편들어주겠죠. 자, 원수를 만났는데 상대편은 자녀가 한 3, 4명 나왔어. 근데 제가 가서 탁 하는데 그 원수를 만나는데 갑자기 제 자녀들이 20명, 30명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꿀릴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구나. 목사님은 다둥이 아빠라 좋으시겠네요. 지금 그 이야기, 숫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자식이 없어도요 실은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났는데도 내가 지금 뭡니까? 내가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관계는 다 깨진 거예요. 어려울 때 자식이 내 편을 안 들어줘. 나를 부끄러워해요. 자식은 성공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서주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자녀에게 정말 많은 걸 쏟아붓고 다 투자했는데,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관계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러면요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위해서, 뭔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파수꾼에 깨어 있으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깨어 있는 시각으로 막 바라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앞서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잠도 못 자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지켰습니다, 세웠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 있으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잠을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이제 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잠은 언제 옵니까? 이 잠은요. 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은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면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잔다는 것은요. 근심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이게요. 이 잠을 잔다는 건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배고프면요. 잠이 안 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바쁜 세상 일에 막 피곤해가지고 막 쪼들리고 막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늦잠을 자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이 예배 시간도 그냥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죠.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막 늦게 오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이 도대체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지? 그래서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런 마음을 주셨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주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은 너무 이 달디단 잠인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귀한 말씀을 주세요. 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이 피곤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쉬게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멍에와 짐이요 가볍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려면 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도요 학창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그 심부름 시키면요, 제가 그 학교의 특사가 된 거예요, 특사.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요, 그거는 절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어떤 일이어도요, 실은 관계가 살아있으면 힘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니까 자는 잠을 주시니까 잠만 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잠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돼 주시는 거죠. 내가 세우고 노력하고 막 문을 두드리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자녀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다른 가정에 보내지 않고 나한테 보내주신 선물인 거죠.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대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남편을 볼 때도 이 화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뭐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셨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그것이 다 어쩌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얼마를 많이 세웠고 얼마를 많이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많이 이루었느냐, 자식이 성공했느냐도 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목적이 하나 생겨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 얼른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를 내일 천국 가더라도 오늘은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고 누릴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을 만들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신데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막 달려서 죽으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셨지만 죽기 전까지, 그래서 그러면 아유, 알아서 죽이실 테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셨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셨고,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바르게 관계 지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목적을 빨리 이루면 된다 하면서 십자가 지러 가신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교제하면서 그들과 만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느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을 늘 만져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죠.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통 그 인생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더 얻고 쌓기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셨죠.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놓으셨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아름답게 누릴 줄 아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얻기 위해, 갖기 위해, 쌓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살아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